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화의 중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 말씀을 놓고, 이 토픽을 놓고 좀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를 보시면요, 첫 번째 주보를 보시면 지난주 말씀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잘 요약했어요. 우리 요약하시는 그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요약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격려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가 생각나시지 않다면 주보를 모아놓으시고 읽어보시면 지금 뷰러풀 처치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짧게 제가 리뷰하고요. 짧게 리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설교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구원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구원 받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지만 많은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어려운 일,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내 힘으로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크라야,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누군가 와서 도와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되지 않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을,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와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게 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은혜의 삶을 살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성장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멘?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가 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정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자. 근데 이거를 좀 어려운 기독교 용어를 얘기한다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처럼 닮아가자라는 얘기고요. 예수님처럼 가길 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빨리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려서 30배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그게 말씀의 원리인데 왜 어떤 분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그 고민하는 가운데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면 씨가 뿌려져서 말씀인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고 길밭이라면 또 돌밭이라면 또 가시밭이라면 100%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에게 와서 쪼아 먹이든지 햇빛에 떼서 말라 비틀어지든지
가시에 찔려서 죽든지 그 말씀이 뿌리를 내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자기 부인,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 닮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여지껏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2017년도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커미셔닝, 우리의 영역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가시밭과 길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좋은 밭으로 만드는 그 시즌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중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중심. 영어는 콜. 네. 어떤 일이든지 중심이 중요합니다. 네. 중심, 콜, 핵심, 최고의 가치, 힘의 근원, 엔진과 같은 단어로 우리가 중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중심을 갖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좀 작을지라도, 미흡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의 흐름만을 잡는다면 이 중심은 곧바로 영향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든 영적인 공동체든 아니면 세속적인 회사든 직장이든 학교든 모든 영역에서 파운데이션, 중심을 잡는 일을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만드는 것은 마치 금액, 여러분 맥 아시죠? 금을 찾을 수 있는 맥과 같은 거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요되지만 중심을 잡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교육부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맛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중심의 힘과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중심 속에 숨어진 영적인 맥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엄청난 진리의 트레저, 진리의 어떤 이렇게 보물이 중심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고 보물이 있습니다. 바울과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진리를, 이 중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이 진리는, 이 콜들을 발견했을 때 이 진리, 이 콜, 예루살렘에서부터 순식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적으세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처치는 앞으로, 예전도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말 성경책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을, 아니면 성경책 앱을 우리말로 바꿔주십시오. 성경책 버전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가 동독을 같이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말 성경책으로 우리가 다 표준화를 하겠습니다. 교육처치는 온누리 교회도요 우리말 성경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좀 쉬운,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성경 번역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요,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또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썼으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별거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심이 서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스터링 포인트, 그 중심으로 마치 그 예루살렘이 태풍의 눈, 태풍 속의 그 눈처럼 거기서부터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세워졌고, 작은 중심인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엄청난 초대형 복음의 태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에 지금 대한민국도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영향으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갖고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이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든 것에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 운동, 기도와 말씀 운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청난 확장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부흥이 될 거지만, 그렇죠? 그들은 그 중심, 따라해 주시죠. 중심, 홀, 그 중심의 핵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적으시죠. 사도행전 6장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7 집사님, 7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에게 대한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인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행정적인 미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3절,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일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별거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에 부흥이 돼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이 증인되는 어떤 흐름들의 플로가 있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뭐냐면 사람이 늘어나니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중심, 콜,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전해야 되는 일이 예루살렘의 콜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7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세워놓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것, 기도와 말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리키는 일을, 그 일의 가치가 예루살렘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불법 성도 여러분, 12 사도들의 가치, 그쵸?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을 지켜냈습니다. 12 사도들은요. 그쵸?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의 가치는
기도와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는데 이런 노력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어떻게 지켜냈을까? 이 중심이 지켜져야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되는데 어떻게 노력했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설명하는 게 뭐냐면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왜 중심을 지켜내지 못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건데 뭐냐면 중심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에 포인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사이드에 중심적인 일을 하지 않고요,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쵸? 만약에 갈릴리로 모이게 되면요, 중심을 미스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요. 갈릴리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코어를 미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뷰포 처치 시즌에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중심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중심을 미스한다면요,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별 다른 삶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에너지와 힘과 어떤 역동력 있는 힘, 어떤 성령 충만함과 에너지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표출되지 않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면 중심을 미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코어를, 중심을 여러분 볼사이, 명중시킨다면요, 그 중심에서 역동력, 에너지가 표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에는 모든 힘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중심에 모든 힘이 집합되어 있다. 중심에 모든 힘이 집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심을 미스했을 때 세밀하고 민감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즌에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간증들이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을 우리가 보호자를 한다면 중심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 확장력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불법 성도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도 똑같아요. 원리가요. 하나님이, 이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어떤 콜들을, 중심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미스하면요,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중심적인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면요,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잡았을 때 그 중심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됩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중심을 통해서 확장된 영향력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힘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컨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뷰포 처치는 허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허브는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그것이 허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역동성은 단순히 중심 위주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주님의 마음을 옆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5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초대교회는 이 중심을 통해서 그 허브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거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컬링이 뭐라고 해요? 중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이 아까 읽었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7대 영역으로 나가지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비슷해요. 압구정과 그렇죠? 강남과 서울과 대한민국과 그 열방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의 정의예요. 그 영역에서 저희는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7대 영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 운영됐을 때 이 중심 코를 잊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일이 생깁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15장 5절서부터 11절 말씀 그냥 들으세요. 그때 바리새파 속에 있다 신자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서 말씀했습니다. 바리새파는요, 유대교회의 말씀을 되게 공부했던, 소위 말하자면 믿음 있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의 공동체로 붙여졌는데, 그 바리새파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할례는요, 여러분 할례를 설명할게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사인인데 마치 약혼 반지 같은 거예요. 남자의 피를 자르는 그 행위가 너는 나의 자손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너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노예든 상관없이 모든 남자들은 남자의 피를 자르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약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있죠? 그렇죠? 이거는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게 됐는데, 이방 사람들은 남자의 피, 포경수술 한다는 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유대파, 이 바리새인들 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어떤 제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어떤 상황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할례, 포경수술인데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 구약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제기한 거예요. 15장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죠? 이방 지역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보자기에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못한 코셔 음식이 하는 더러운 동물들을 먹으라고 그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저 율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내가 정결하다고 얘기하면 정결한 것이다.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났을 때 바로 노크를 해요.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어라.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죠? 그때서부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이방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이방 사람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박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며 방언이 터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졌는데 이제서 본격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놀라고 이 놀란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리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죠? 복음을 전할 거다. 이게 그들의 아이덴티티 콜이었기 때문에 이 콜의 이 중심에 이야기들이 삶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별보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모세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갖고, 그렇죠? 바리 종교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죽이는 일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놔요. 절대, 왜 하나님의 플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질적인 것만 갖고 해야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8절.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에게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10절.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고의 중심이 뭐냐는 것을 그들은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의 결정은 곧바로 이방 선교의 엄청난 힘의 근원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받게 했다면요,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엄청난 걸림돌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콜을 알았기 때문에, 열어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서부터 사마리아서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불보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스킵한 게 있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중심이 서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또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12제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뷰포 철치의 시즌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코가 12사도를 세워서 12사도의 중심을 흘렀지, 하나님의 콜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콜이 70명의 제자들에게 가 있지 않았습니다. 즉 뭐냐면 12제자의 중심으로 모였고, 그 12자가 풀었던 일들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교육부 처치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역사하시는데 그 콜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압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 처치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육부 처치 성도 여러분, 이 콜을 미스하시면 안 됩니다. 이 코드에 연결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우리를 통해서 유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중심을 믿고 자꾸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힘과 힘이 분산되어 있어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역자들에게 12 사도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를 세운 게 아니라 그들에게 떨어진 미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많이 연약하죠, 그렇죠? 저희 교육본철제 사역자가 훌륭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지만 중심의 코드에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뭐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플로에 여러분들이 다른 플로를 타시면 안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는데 우리 최소연 전도사님이 너무 쇼킹한 기도 제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어떻게 베끼셨냐.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우리 어떤 거를 기도해야 되냐 라는 거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둥을 말씀하세요. 뷰티풀 처치 기둥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다 기둥이에요. 근데 그 기둥이 역할이 뭐냐면 받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받치는 거죠? 다른 올 사람을 저희가 섬김과 사랑으로 받쳐야 되는 역할인데 그러면 기둥은 뭐냐면 저기 기둥이 있죠, 그렇죠? 이 기둥이 스테이지 메인에 있으면 안 돼요. 진짜 기둥이 제가 있는 자리에 기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뭐죠? 이런 장소에 안 오려고 해요. 기둥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연 전도사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 바람을 이 기둥이 막지 않게. 근데 그 막는 것은 막는 거 하나는 뭐냐면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리더들을 세우는데 바리새인파들이 일어나서 그 불론 막을 어떤 건의를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사전지를 보면요, 베드로와 또 바울과 또 12 제자들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티칭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심을 놓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니 사람이 많이 모아지니 과부들을 먹여야 되고 막 떡을 떼야 되고 여기에 정신이 없었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중심, 하나님 말씀하신 중심을 잠깐 시선을 떠서 다른 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컴플레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절대적으로 좀 이렇게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의 토대로 된 종교적인 영역에서 나왔다는 거죠. 너무 그럴싸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신앙인입니다.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예배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입니다. 잘 명심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허브의 역할, 예루살렘은 이 허브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코 중심을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일을 했을 때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일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허브의 역동성, 에너지, 그거는 어디냐면요, 안의 일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내 내면의 일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중심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요, 주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치 않는 다른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영적인 일과 우리의 삶에서 발생되는 일이 실제적으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허브의 역할은 뭐냐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자라나서 이제 그 사랑이 내 삶 바깥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허브의 역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교회가 허브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의 실제적인 접촉을 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세상 일에 접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허브의 역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허브가 된다는 역할은 이제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은 우리만 좋습니다라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렸죠. 그렇죠? 너무 신났습니다. 왜 신난 줄 아세요? 기적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치러 갔고요. 맨날 사람들이 막 영혼구원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그게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하라고 흩어져 놓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중심에서 퍼져지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좀 더 제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4명 가운데서 영적인 일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진리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허브의 역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from inside out, 내면에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하냐, 도대체 이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지는 일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제가 오늘 길게 설명했는데 이제서 또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제가 여러분들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의 핵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핵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치의 중심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케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를 컨셉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핵심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허브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인데 도대체 그게 어떤 모양이냐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어떤 얘기냐면 그 중심의 역동력이 우리 중심의 어떤 에너지가 표출되는데 그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지 않는, 예수님이 중심적이지 않는 나를 죽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처럼 닮아가죠? 예수님처럼.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흐르는 영적인 맥입니다. 그래서 빌보 철치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비워라.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 것이 아닌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 비워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있던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리얼리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흐름을 막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플로우를 막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신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도 그 안에 있는 그 비우지 못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체성으로 바라고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의 영과 짝짝꿍돼서 하나님의 흐름을 막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좀 어렵게 좀 여러분 들을 수 있어서요. 잘 보세요. 내 안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도 모르고 나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비워라. 그 마음을 없애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디서? 100% 여러분의 가족에서 그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늘 붙여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친구 사이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은 이제 그것을 드러내셔서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이 죄를 사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겠습니다. 작심하겠습니다. 제가 이 남을 미워하지 않도록 작정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그게 내 자아를 비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삶의 영역에서 평소시에 내가 미워하는 그 상황에 가면요, 미워하지 않기로 나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고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들어가서 여러분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죽이십시오. 죽고 비우십시오.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지정의가 길밭이 되는 것이고 가시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돌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맛이 돼서 막 역사가 돼갖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돼서 그 가족이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친구들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아직까지 자기 부인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불법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 엄청난 힘이 공급되기 시작하고요. 그때서부터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에스겔서 4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한국말이 너무 진펄은 뭐고 갯벌은 뭘까? 이게 영어로 보니까 swamp and marsh, swamp, 늪이죠. 늪 같은 그런 온전치 않은 것은 다시 좋은 땅으로 되지 않고요, 소금밭처럼 된다,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지정의가 진펄과 갯벌이 있으면, 그쵸, 갯벌이 있는 채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아무리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요, 소금밭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불법의 성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나갈 텐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중심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불법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제가 가장 어려운 자아 부인은 뭐냐면,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받는 그 일을 가운데 다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내용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3개월 미국에 갔다 온 이유는 뭐냐면, 나를 배신했던 그 목사님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개월의) 그 여정의 역사가 3개월의 그 일을 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들과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 떨어졌던 우리 가족이 10월달에 한국으로 다시 합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내 안에,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늪, 이것 때문에 풀어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에너지, 그 축복이 풀어지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그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선택했고, 어려워도 세팅을 해놓고 갔더니 3개월의 시간을 보냈더니 준사모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 이런 기적이 있고,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압구정에 하나님 교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맨날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갔다 왔더니 한 달 안에, 한 달이죠, 그렇죠? 한 달 안에 장소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탓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자아가 죽었느냐, 나의 자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맡겨져 있느냐.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자아를 비우고 죽고 나서 그 자아를 예수님 중심으로 채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비운 것을, 예를 들어서 엉뚱한 것으로 채우면 문제가 되는데 탐욕과 사라질 것으로 채우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아 부인한다고 해놓고 말씀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면 더 큰일 납니다. 그렇죠? 다른 가치, 다른 영,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아 부인을 했는데 그 자아 부인을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배우들도 있죠? 내가 더 좋은 유명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자녀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런 거로 채우면요 더 악해집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집을 깨끗이 청소했는데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비워놨기 때문에 한 영이 처음에 한 영이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7영이 들어오는 아주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체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뷰어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뷰어포 처치는 아주 역동력 있는 시즌에 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도 주시고요, 또 간증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즌에 우리 뷰어포 처치의 코, 여러분의 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압구정이에요. 뷰어포 처치로 여러분들을 중심을 두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뷰어포 처치 여러 많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 하나님이 이 뷰어포 처치에 저를 담임으로 세웠고 우리 조재현 선교사를 행정관리로 세웠다면 저희 중심으로 맞춰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말씀과 기도의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지 여러분들에게 풀어질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압구정 우리 뷰어포 처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또 이 압구정, 또 이 서울, 또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끌어당기기 원하시는 엄청난 중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일어났을 때 교인들이 엄청나게 먹어야 될 것입니다. 교인들이 붙여질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중심을 잃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코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중심을 잘 맞춰야지 바깥으로 표출될 때, 우리가 허브 역할을 표출됐을 때 좋은 것들을 표출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이 표출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비오는 일에, 자기 부인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이걸 놓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하나님 것들을 잡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드리기에 주님 이제 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던 또 단지 얼마 안 됐던 성령님 우리의 내면을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아닌 그 모든 생각과 그 마음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보고 주님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또 결단하기를 이제 내가 그것을 주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이제 결단해서 하나님 이 자아 부인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늘의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영동력 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허브가 되어서 흘러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